할렐루야.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다음 이제 5번 주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뭐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이제 5번 주부터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4주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자, 이 대림절, 또 강림절, 대강절, 비슷한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자,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에 모시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모시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이미 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은 굉장히 은혜롭게 복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4주간 동안 그렇게 이제 잘 보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저 에스키모나 또는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성탄 소식은 이제 이 세계에서 모르는 곳이 없어요. 다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근데 성탄 소식은 퍼졌지만은 이 성탄은 되면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 뭐 파티를 하고 뭐 또 뭐 캐롤송을 부르고 또 이제 산타 할아버지, 케이크, 뭐 이렇게 또 이제 누군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성탄절의 격이 어울리죠.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미팅이 힘들지만 그래도 또 다 모여, 또 다 해. 하지 말게도 다 해. 자, 하여튼 그런 이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바깥으로 나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이 성탄절에. 자, 성탄절이 그 뭔가 좋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나도 좋은 날이고 너무 기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즐거워해서 선물 주고 카드 주고 노래하고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어떻게 하다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성탄절일 때니까 이때는 전쟁하지 말자 하고 스톱한 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요? 있어요. 그 전쟁하다가 서로 막 캐롤송 막 부르고 말이에요. 적군끼리 말이에요. 캐롤송 막 부르고 그럴 때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남부의 유전지대에 활동하는 무장단체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 그 무장단체가 이게 성탄절에 우리 조용히 보내자, 이렇게 산유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외국인을 납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작전이 또 우리 성탄절에는 안 하겠다. 성탄절이 좋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막 우리 싸우지도 말고 나는 뭐 어떻게 나쁜 짓도 안 하겠고 이렇게 하겠다고 아주 이 무당
단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기쁜 날이기는 맞죠? 슬퍼요? 네,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자, 이런 이제 참 이 좋은 날이에요. 빨리 이제 성탄 카드도 나도 좀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케이크도 자르고 싶고 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기쁘냐 이게 왜? 기쁨이 주인공이 있고 의미가 있을 때 되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무나 좋아하는데 참 너무 황당해요. 황당. 여러분 오늘 그 교회 데코가 바뀌었죠. 저 복도부터 저 밑에 계단부터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참 기쁘다. 그 좋으셨네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근데 이게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참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이 성탄의 우리가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성경에 보니까 온다는 소식들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진작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본 자는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막 성탄절 온 세계가 다 떠들고 말이에요. 막 좋다고 야단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지만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그 여관, 예수님 마구간에 그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탄생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여관에 사람들이 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 전혀 몰랐. 왜?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는 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어떤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도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고 세상에 금이나 은을 구하듯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면은 박사들이라 이렇게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보면은 천문학자,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넘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에는 이 별을 천지를 보고서 별이 운행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요?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흥한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박사라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굉장히 그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별을 계속 관심을 봅니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뭐 그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왕이 날 것이냐.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는데 별자리가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별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왕을 맞이하려 가자. 아마 그들은 이 길로 치면은 수천 킬로가 될 거예요. 요새는 수천 킬로도 어떻게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뭐 고속도로 길 내놔서 어떻게 KTX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이제 수만 리 길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한 몇 개월 오래 거리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아마 이들이 벌써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고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대림절 대강자라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왕이 났다 그러는데 만나러 가자. 뭐 이 가려면 몇 개월을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뭐 양식도 실어야 되죠. 뭐 별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짐도 많고만 낙타도 하면서 뭐 여기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한 수십 마리 끌고 갈 것 같아요. 병사 이 뭐야 이거 이 병사들도 데리고 갈 것 같고 수행원들도 이렇게 해서 쫙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요? 별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대인관계나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원하면은 오늘 여기 9절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어떻게요? 머물러 어떻게요? 섰다. 할렐루야.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셔서 길이 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오래 전부터 어떻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온 땅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 노관심. 오직 귀는 전부 다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세상에. 세상에 관심 들으면은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뭐 누가 돈 벌었더라 이거 해가지고 뭐 부동산에서 돈 벌었더라 주식에서 돈 벌었더라 뭐 동학 게임이 수학 게임이 뭐 어떠고 뭐 어디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뭐 재미있는 게 있더라 그것도 우리 관심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 너무 다 설교해 보니까 어떡해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에는 귀가 탁 가려져 버리는 그러니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겼으니 불러도 대답이 없는 뭐요? 이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요새 아이들은 텔레비에 별로 많이 안 보고 게임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TV 처음 나왔을 때야 애들이 그게 바짝 붙어가지고 막 텔레비를 봐주나요. 그 누구 말이죠? 동해물과 벽두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물과 벽두산이 끝날 때까지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무개야 애기 이름 부르면은 애들이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안 돌아봐요. 그 텔레비 속에 들어가서 있어 막 안 봐요.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애들 남을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세상이 집중. 주님이 불러도 안 들려.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차이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노관심. 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살 부른 것 같아요. 물론 엄밀하게 부를 때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떻게요? 큰 소리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쾅쾅쾅.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보면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이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보니까 1장 이하 보니까 어떻게요? 지혜가, 이 지혜는 말씀이죠. 길거리에 부르며 광장에서 어떻게요? 소리를 높인다 그랬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불러줬는데도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오픈 시켜놓고 불러도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거 죽음이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심을 임박한 그 사항을 보여줄 때 뭐랬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들을 귀 있는 자도 있고 뭐요? 들을 귀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쿵쾅쿵쾅 크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왕의 소식을 듣고 그 별자리를 알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만 별자리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 탄생 소식 가르쳐 주실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가르쳐 주실까요? 동방박사에게만 가르쳐 주실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실까요? 네?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자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사모하면은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졌다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지나간 시대에는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늘에서 비 내려가지고 가실도 먹고 곡식도 먹고 채소도 먹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이거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잖아요. 자녀가 생산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등등 뭐냐,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말이에요. 예?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사랑 열고만 알고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곡식 주신 곡식 기쁨, 뭐 과일 먹는 기쁨 이런 거는 좋아하죠. 왜?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이 다 일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 욕심과 정욕에 이에 타산에 그냥 계속 그것만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사만 탱겨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나 그것 때문에 나 죽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뼈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 서로 죽인다는 것이 서로 저주하고 악독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참 열심히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면은. 아멘. 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나라도 국가고 민족도 개인이고 가정이고 모두 하나님 빼면 다 죽을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해봤자. 동방예배를 연구하는 이들은 하늘의 징조를 찾았어요. 열심히 구하니까. 자, 오늘 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시간마다 만나고 사건마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니까 계속 만나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긴 길을 어떻게 해요?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출발하고 오는 거예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나타난 소식이 온 예루살렘 동네에 소동할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퍼졌어요. 다 풀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헤롯 왕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 탄생을 알죠? 관료와 요직들도 인물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심지어는 가장 우매하다고 여겨지는 민중, 이 백성, 이 군중들도 알아요. 참 군중들도 참 제일 참 이 우매한 것이 이 백성들이 백성들. 자, 이렇게 알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군중들은 어디다 이용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되어 버렸어요.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경에는 목마른 사슴같이 참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픈 아이와 같이 갈망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갈망한 마음을, 사모한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진짜 가졌죠. 한 길로 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면은 고라자손 찬양대원들인데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을 보라. 그러면 너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없는 성탄 계절로 시끌벅적하고 흥청되고 이런 부인하는 이 일환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만나서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예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아멘. 세상 것은 적당히 하면 되지만은 신앙생활에 요령 피우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 신앙생활 못 합니다. 적당히 해보세요. 결국은 끝이에요. 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세상에 어떻게요? 그걸 내가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 적당히 하면 결혼생활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적당히 하면 안 돼. 그 나중에 들통이 나고 이거 모든 것이 그래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해요? 주님을 만나는 재미가 솔솔 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이 솔솔하죠.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봐요. 나한테 그 은혜가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두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구도 정신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다. 긴 시간이 사모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 여행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경비도 얼마나 막 수고 노고 정말로 엄청난 것이죠. 값비싼 것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한테 뭐 받았다는 말 뭐 있어요? 식사 한 끼 대접받았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경배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과 구원과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귀한 것으로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뿌려놔야지 뭐 거두지 뭐 안 뿌려놓고 뭐 가을에 뭐 거두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동방 박사들은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 예물을 가졌다 그랬어요. 드렸다 그래요. 한 금은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심. 유황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지자입니다. 모략은 어떻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코로나도 되겠죠. 경제, 정치, 뭐 이념, 교육, 물론 다 이것도 문제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은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을 길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계절에 한번 나의 모든 영향을 들여서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충만히 받는 2020년의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